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에게 모습을 보이시죠. 그리고 그녀에게 제자들에게 전할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사뭇 인상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 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자, 아직 이 말씀을 전해 듣지 않았습니다만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가득 담긴 상태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한 만행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들도 똑같은 일을 겪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던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단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만 있었던 게 아니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각오했던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죠. 그들 마음속엔 그런 죄책감이 가득 남겨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게 된다면 예수님이 오히려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들이 받게 될 위로, 기쁨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일이 일어나죠. 마리아가 제자들이 모인 곳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갑니다. 이미 그 직전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가장 먼저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달려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장소로 다시 갔어요. 그리고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는 보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제자들에게 전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또 10절 이하를 보면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말을 듣고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에 비하면은 그 제자들이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리아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이 그냥 허구가 아니라 전부터 예수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당신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라면 분명히 그들은 뭔가 깨달은 것이 있어야만 하고 뭔가 감동을 받아야만 하는데도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황상 그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감정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 전해받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그들이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증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너무나도 뚜렷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만 보면 마리아만 예수님을 만나고 온 것 같지만 시간 순서들이 이렇게 보면은 마리아 외에도 이미 그 자리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11제자 말고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도 못 알아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지언정 실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그냥 전혀 다른 사람 대하듯이 대화를 하죠. 하지만 나중에 이분이 과연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근데 그들이 알린 그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33절과 34절에서 또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 하면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분이 시몬을 또한 만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죠. 그러니까 복음서는 이렇게 짧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함께 만나기 전에 이미 먼저 만났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비록 짧게만 기록되어 있지만 베드로도 어디선가 어떤 시간대에 예수님을 만난 거는 맞아요. 그럼 적어도 그 11제자 가운데 베드로 그리고 또 그 외 다른 제자들 중에서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는 최소한도 3명 이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그 똑같은 얘기를 전해요. 그러면 그들이 좀 뭔가 확신을 가져야만 하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 한 사람 그리고 엠마로 향하던 그 두 사람의 증언 외에 막달라의 증언 이것보다도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다수의 제자들의 의견이 더 앞섰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직접 그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현장에 있었던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확실히 돌아가신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분이 그냥 자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면 모르겠는데 그냥 봐도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만신창이가 된 몸이었던 분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을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런 의심, 그런 두려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직접 모습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물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떨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이것과 관련된 어떤 기록에서도 예수님이 문을 두들겼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문을 열어주었다든가 예수님이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오셨다라는 기록은 찾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육신으로도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기존같이 그냥 순전히 인간의 몸으로서 느꼈던 그런 한계를 초월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영적인 형태를 띠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드디어 11제자들, 그 외에도 다른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들을 향해서 주신 첫 번째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여기서 우리말 평강으로 번역된 우리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번역됐기 때문에 헬라어 단어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단어가 에이레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인 샬롬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해요. 그 샬롬이라는 단어는 통상적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인사말로 쓰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냥 샬롬, 그냥 인사예요, 인사. 그러니까 안녕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사말로 평강을 서로에게 빌어주는 거예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생뚱맞아요. 물론 그 인사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면
뭔가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평소 하던 말씀이 아닌 정말 새롭거나 좀 더 충격적인 말씀이어야만 어울릴 것 같은데 예수님은 흔히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인사말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이미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수의 제자들은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편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지만 살아나셨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등장을 하시는데 어떻게 등장하신 거예요? 갑자기 그들 사이에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일반적인 일이 아니죠. 그 누가복음 기록을 보면 그들이 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직도 자신에 대해서 유령으로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노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들 그들이 그 온전한 정신으로 들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시키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익숙한 인사말을 전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강이라는 단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단지 그 상황에서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시기 위한 초석으로 사용된 인사말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 표현을 그 이후에도 몇 번을 더 사용하셨습니다. 21절에도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26절에도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21절은 심지어 같은 장소에서 그냥 연속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난 뒤에 자신의 손에 난 못자고 또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아,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게 돼요. 그리고 뒤이어서 곧장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이 앞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하셨던 그 인사말을 또 연속으로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26절 표현 같은 경우는 그날을 기준으로 여드레 후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주신 말씀 그리고 거듭 강조해서 주시는 말씀이 다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며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자, 평강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뭐 평안, 평화, 화평 다 같은 단어 에이레네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단어,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 상황에서 그리고 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봐야만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또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그냥 간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내 평강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러니까 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곧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를 떠나서 멀리 간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6월절 만찬 자리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이제 다음날 6월절이 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을 때 드디어 그렇게 유대인들이 학수고대하던 메시아 왕국을 예수님이 선포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이제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낙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단지 이 말씀만 듣고 보면은 너무 낙심하지 마. 대신 내가 몸은 떠나지만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고 갈 테니까 너희는 굳이 그렇게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 앞에 26절에는 예수님이 뭘 먼저 말씀하셨냐 하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맥락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강은 성령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대체로 어떠한 평화를 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냥 모든 사람들을 그냥 총망라해 사는 얘기예요.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평안한 것은 다들 원합니다. 세상의 평화 다들 원하는 거죠. 전쟁이 없고 자연재해가 없고 전염병이 없고 마음의 근심이 없고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미움이 없고 그냥 만사가 형통한 것 누구나 다 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픈 것보다 건강하게 낫죠. 전쟁이 막 일어나는 것보다는 전쟁이 아예 없는 게 낫습니다. 후자에 속하는 경우들이 당연히 마음이 더 평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평화를 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평화는 길어봤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평화가 쭉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누릴 수 있는 평화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시간뿐이라는 것이죠.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굳이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사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그 인생 동안에 좀 평화롭게 근심 없이 그냥 무난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여기까지는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판대 앞에 누군가나 다 서야 돼요.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해지는 영원한 운명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는 심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결정이 어디서 이미 결정되었느냐 하면 그 심판대 가서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기준에 비춰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어야만 하겠죠. 전혀 죄가 없고 의롭고 완전한 순전한 영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말해요.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도 사람들 앞에서 착하다고 인정을 받더라도 이미 우리는 죄의 유전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냥 이미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이 단절됐던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때 자주 드리는 표현으로 바꾸자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관계가 그대로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우리는 이미 죄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하고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깨끗하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고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원래는 그렇게 되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답을 완전한 답으로 바꿔주시죠. 이제는 오답이 분명해졌고 정답이 분명해진 겁니다. 아무 죄가 없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죄의 값을 원래 우리가 치러야 되고 그 죄의 값인 사망,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영원히 멸망받는 형벌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로마서 4장 20절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만으로 그분의 임무를 다 완수하신 게 아닙니다. 부활하셔야만 그분이 그 죄값을 치른 거에 대한 그 효력을 영원히 보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시고 끝났다면 그 시대 그 사람들, 그 시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값은 치를 수가 있겠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르게 반복되는 죄들, 여전히 죄의 유전을 타고난 모든 사람들은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영원히 살아계시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받지 않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자만이 영원히 멸망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평강을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세 차례 거쳐 말씀하셨다고 한들 그들의 현재 상황이 정말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난 뒤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음모를 다시 꾸미죠. 그래서 소문을 막 퍼뜨립니다. 부활한 게 아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의 시신을 숨겨놓고는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다. 막 소문을 막 냈어요. 그 실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소문이 막 바닥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지라도 그 사실을 밖에 나가서 선포한들 사람들이 믿기나 할까요? 안 믿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의 시신을 숨겨놓고 지금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잡혀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증오했던 유대인들의 그 강팍한 심령이 단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라는 것만으로 다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의 그런 분노와 그런 증오는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제자들이 처한 상황 자체가 극적으로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평화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평화를 강조하세요. 그리고 아예 확신하여서 선포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안의 조건은 어떠한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의 절대 원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부활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이미 너희에게는 평안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면 여전히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니 못하실 게 뭐가 있는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로마의 그런 위정자들 싹 그냥 심판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일을 위해 세상에 오신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을 위해 부활하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평안을 강조하십니다. 아직 제자들의 눈높이에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궁극적으로 알게 될 그 평안을 계속해서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의 평안이 성령님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님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하의 말씀 보면 세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때 화평이 바로 에이레네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 평강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평강은 열매로서 그냥 자동으로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히 어디 있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내재해 계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실제 보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 입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면서 확실히 그분이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충만함을 입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약속을 받았고 누리고 체험하는 자로서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사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없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당연히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또한 제자들처럼 그렇게 극적인 방법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지도 못했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처음 모습을 보이실 때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그들 앞에 나타나셨죠.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몸이 멀리 떨어져 계시고 직접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거에 대해 얘기하죠.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예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할 수밖에 없고 이미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평안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은사가 많은 사람들처럼 정말 성령을 충만한 것 같지도 않고 정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해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뭔가 전인격적으로 잘 이렇게 체험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무슨 방언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기도원이나 교회가 있으면 특별히 그곳에서 방언을 못하는 성도들은 굉장히 위축됩니다. 아, 나만 성령을 못 받았나? 어떤 은사 집회를 갔는데 막 다들 쓰러지는데 나만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나만 믿음이 없나? 참고로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런 집회를 굉장히 사모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막 쓰러져요. 다 쓰러져요. 늘 저만 안 쓰러져서 참 그게 곤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막 강사분이 막 얘기해요. 누가 봐도 저를 가리킨 얘기예요. 저만 서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일부러라도 쓰러지고 싶은데, 그럼 너무 가식적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게 막 자연스럽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도 그런 집회 갈 때 저만 안 쓰러지더라고요. 방언을 받았습니다만 그거와 별개로 정말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현장에서 저만 유독 이방인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경험하시더라도 너무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으셔도 돼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자, 이거는 단지 쓰러지느냐 안 쓰러지느냐, 은사로 뭐 방언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어느 교회 목사는 막 병 고칠 은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 목사는 그런 것도 없네,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방언 주세요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냥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건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목회자니까 뭐 예언하는 은사 받고 병 고칠 은사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 또한
다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은사가 없다고 해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재해 계심을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분명한 답을 제시해 놨어요.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지 않으시면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 안에,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해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이미 평안의 열매를 맺고 있고 평안을 이미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이미 평안의 절대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면서 이왕이면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조금 더 만족할 수 있고 조금 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오래 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들이죠. 근본적인 것을 봐야만 합니다. 영원하고 확실한 것을 봐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불확실하고 잠시 잠깐인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평안, 그 평안을 우리는 충분히 누리고 있고 누려왔고 앞으로도 그것을 더욱더 인식하고 누려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그분의 그 모든 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전 인격을 내어 맡기십시오.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네, 나의 의지,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그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순전히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를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것에서 취하고자 했던 그런 평안의 조건이 아닌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시공을 초월하시는 그분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이 공간에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평안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다른 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을 쳐내거나 또 이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기꺼이 받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평안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로서 그 평안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표정에서, 언어에서, 행동에서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몸짓과 어떤 표정을 짓고 사는지를 담대하게 씩씩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